어떻게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에 맞춰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시간의 흐름은요, 옛날 사람들도 다들 시계를 하나씩 갖고 있었답니다. 아니, 시계가 언제 나왔는데 옛날 사람들이 무슨 시계를 갖고 있습니까? 시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시계요? 이렇게 생긴 시계 다들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짠, 이렇게. 이름하여 배꼽 시계. 허술해 보여도요, 이게 알람 기능도 있어요. 어떤 알람 기능입니다? 이게 알람 기능이죠. 정확하게 밥때가 되면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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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모드로도 돼요. 그럼 시간은 그렇다 치고 계절과 날들의 흐름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요, 계절과 날들의 흐름을 절기로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절기가 뭔데요? 절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마디절, 기운 기자입니다. 대자연의 기운이 날씨가 바뀌는 24개의 마디를 잘라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작은 주나라의 한 농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땅에다가 수직으로 나무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때와 가장 짧아지는 때를 측정했대요. 그래서 가장 그림자가 길게 나타나는 날을 동지라고 했고 가장 짧아지는 때를 하지라고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중간점들을 춘분과 추분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개의 절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후에 한나라 왕이 학자들을 모아서 이를 더 세분화시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24개의 절기로 그렇게 해서 세분화된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1년을 그냥 통으로 쭉 흘러가는 애들도 살지 왜 그걸 24개까지나 잘라놓고서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절기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농부가 처음에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을까요, 농부가? 농사 잘 지으려고 만들었겠죠. 아니, 그런데 굳이 이 24개까지나 한 해를 잘라놓고 그렇게 한 절기 한 절기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아니요, 다음번이요. 이 사진이 뭐죠? 약을 정리해 놓은 가정용 상비약통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칸칸이 구별해 놓고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큰 통에다 다 넣어놓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정리합니까? 이렇게 정리해놔야 감기 걸릴 때는 거기에서 또는 배탈 또는 피부가 상했을 때 벌레 물렸을 때 각각에 맞게 정리해 놓은 그 통 거기 구역에서 그걸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한 해를 그냥 통으로 흘러가는 대로 쓰지 않고 24개의 절기로 잘라놓고 그것을 맞춰서 사용했을까요? 그래야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밭에 물을 댈지, 밭을 언제 가면 좋을지, 언제 추수하면 좋을지, 언제 농사를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년을 24개의 마디마디를 잘라놓고 그 마디마다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설명으로 이때는 농사에서 뭘 해야 될 시기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어떨까요? 성경에도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절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들도 대부분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절기들이 그래요. 3대 절기가 뭔데요? 여러분, 3대 절기가 뭐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말하고 이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대 절기라고 구분해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들은 전부 다 농사, 특별히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왜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무교절 어떤가요? 무교절.
무교절이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왜죠? 무교절이 뭡니까? 어떤 절기가 무교절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까요? 왜 무교병을 먹을까요? 이때는 유교병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아니 명절인데 왜 무교병만 먹을까요? 명절이면 전도 좀 먹고 동그랑땡, 잡채, 갈비 뭐 이런 거 먹으면 이게 명절이죠. 여러분 명절이 무슨 뭐 별거 있습니까? 잘 먹으니까 명절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무교병 어떤가요? 여러분 무교병 맛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성찬식 때 카스테라가 아니라 저 동그랗게 생긴 저 전병 먹거든요. 어떤가요? 바꾸니까? 맛이 좀 괜찮습니까? 저 맛 되게 없어요. 그럼 왜 카스테라 계속하지 왜 빵으로 전병으로 바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스테라는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간 빵은 성경에서 성찬에 쓸 수 없는 빵이에요. 왜입니까? 누룩 자체가 죄악과 외식의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성찬식 때 먹는 떡은 그 떡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교병을 먹는 건데 거기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바꾼 거예요. 그러니 맛이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가까운 마트에서 카스테라 하나 사드세요. 그러니 계속 그 전병으로 할 겁니다. 가하시면 네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명절에 맛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교회 형들이 또는 교회 제 친구들이 연락도 없이 막 그냥 집으로 쳐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냥 벨만 눌러요. 그때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벨 누르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밤 내놓으라고 해요. 저희 형들 친구들이 주로 많이 왔거든요. 막 한번 오면 막 10명 넘게 와요. 막 그 좁은 집에 막 10명 넘게 들어오는 남자들 막 발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찾아오면 그리고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어떻게 줍니까? 평소에 우리가 먹던 갈비나 랍스터 뭐 한우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못 주잖아요. 갑자기 오면. 그래서 이럴 때 주로 뭘 먹냐면 라면 끓여 먹어요. 실제로 오는 사람이 라면 들고 오기도 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아무 준비도 없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뭘 먹죠? 뭘 내놓을까요? 라면 줬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급한 대로 반죽해서 막 부풀리고 누룩 넣고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그냥 그걸 그냥 구워서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햇반 같은 거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주는 것처럼. 그게 무교병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절인데 왜 햇반 같은 무교병입니까? 그것도 일주일 내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답을 안 줘요. 그건 무교절이 만들어진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무교절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무교절을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내보냈나요? 아니요. 이름처럼 바로 안 보내고 버텨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열대 맞아요. 그 중에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장자까지 죽고 나자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었어요. 자기의 자녀도 죽었어요. 아들도. 그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장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장자가 안 죽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는 안 갔나요? 갔어요. 다만 갔지만
가서 생명을 취하려고 했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면서 여긴 생명이 이미 값을 치렀구나 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말하자면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죽어야 될 장자가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장자는 처음 것, 여러분 첫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장자만 산 게 아니라 장자 안에서 다른 모든 아들이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장자가 대표거든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전체를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전체를 드리지만 사실은 대표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지만 나머지 9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릴 때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쓰고서 나머지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것을 떼고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무교절 이야기하다 갑자기 유월절로 또 넘어갑니까? 참 저 목사 참 산만하죠. 하던 얘기 계속하지. 여러분 그런데 무교절과 유월절 얘기가 다른 이야기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방금 읽은 구절에 제자들이 무교절 첫날에 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무교절 첫날에 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유월절 만찬은 언제 하죠? 저녁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떨어지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곧 무교절과 아예 뗄 수 없는 연결된.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요. 같은 절기라고 해요. 유월절도 그래서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말을 해요. 무교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유월절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교절의 첫날이자 유월절인 그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 만찬에 떡도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침 신고 다 채비를 하고 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서둘러 먹으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날 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의 아들이 죽을 거거든요. 신이라고 불리는 스스로 자칭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의 아들이 죽는답니다. 결국 바로가 항복 선언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가도 좋다라고 할 거니 언제 그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 준비하고 다 옷 챙겨 입고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이 순간에는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명절 음식 전부 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스피드예요. 속히 떠나는 거. 그러니 이때는 평소에 먹던 갈비찜, 랍스터, 한우 스테이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언제 그런 거 먹고 또 언제 설거지하고 언제 치웁니까? 그래서 이때는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핵반의 멸우치 대충 먹으라는 거예요. 떠날 때 힘낼 수 있을 정도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과 쓴나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교절이 그러니까 도대체 농사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얘기하는데 왜 따끔한 딴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요. 추수할 때 낫을 댄 첫 단, 처음으로 낫을 대서 끄는 그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한 해의 첫 수확물이에요. 그 수확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언제냐면 초실절이 돼요.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한 단을 언제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식일 그 다음 날에 가져와야 된대요. 아니 그런데 1년에 안식일이 우리 기준으로 하면 몇 번 있습니까? 52번 있죠. 근데 안식일 다음 날 첫 단을 갖고 오라면 이게 언제적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까? 52개나 있는데? 이건 마치 오산제일교에서 김집사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게 말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구절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구절이냐면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하다가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 무교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의 단단을 갖고 오라 라고 했다면 그 안식일은 언제 있는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참고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져요. 6월절까지 합치면 8일간 이어지는 거예요. 느낌 오죠? 바로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역시 무교절 안에 있겠죠. 그날 첫 이삭을 낫을 잘라서 그 단을 여호와께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실절, 이 한 단을 드리는 날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실절도 언제 있습니까?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전부 다 한 세트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전에 저녁에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저녁 때 햄버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네, 제 것도 하나 시켜주세요 하면 햄버거를 시켰는데 올 때 햄버거만 안 와요. 콜라와 감튀가 같이 와요. 아니 나는 햄버거만 시켰는데 왜 이걸 줘요? 라고 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세트로 시켰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무교절만 오지 않습니다. 혼자 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초실절과 한 세트로 와요. 이것을 봄절기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로 묶어서. 이 무교절날은 1년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낫을 댄 곡물, 가장 먼저 드려지는 곡물, 그 곡물은 보리입니다. 보리가 거둬지는 날이 이 초실절이 이 절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도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봄절기에 바로 보리가 농사 추수된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1년 중 가장 첫 수확물인 보리의 첫 단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 단을 받으시는 이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짐승들 막론하고 모든 처음 태어난 거, 처음 얻은 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왜 하나님이 첫 것을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초실절은 세트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죠?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초실절 이 세 개가 세트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장자가 다 죽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었어요. 대신 누가 죽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린 양이 죽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그들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금요일에 있고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나 너무 교회만 가면 봉사하고 너무 피곤해. 이러다가 내가 주일을 안식일을 깨는 것 같아. 아니요, 주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여러분 그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이 유월절이었고요. 그다음 토요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일요일이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어린 양이 죽어서 첫 생명들을 살려줬으니 초실절 날 거둔 첫 열매는 내 거다. 왜요? 처음 거 내가 살려줬으니. 그러니 이제는 그 소유권 나에게 있다. 내가 내 것처럼 여기며 살 것이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이니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누구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은 날 금요일날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고 언제 죽습니까? 금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날 예수님 어디 있었죠?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첫 열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낫을 내서 거뒀던 그 이삭의 한 단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바쳤으니 나머지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이 바쳤던 것과 똑같은 단이 계속 수확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난 뒤에 이것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 일어날 사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죽은 우리, 흙덩어리 됐던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 갖고 있는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뒤에 우리가 열매로 또 맺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말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러면 왜 맥주절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날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주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이에요. 한 주가 7일이 아닙니까? 그럼 7주면 뭡니까? 7, 7에 49. 그 다음 날이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일째 되는 날. 7주 지났다고 해서 77절, 50일째 된다고 55순절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날로부터 그날이 7주 지난 그 다음 날일까요? 여러분, 무교절과 한 세트인 첫 열매, 초실절부터 7주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7주 지난 오순절 77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맥주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리는 언제 거둬진다고요? 초실절날 거둬져요. 근데 왜 7주 지난 초실절에 보리가 거둬졌는데 7주 지난 때가 왜 맥주절일까요? 한글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오역한 거예요. 실제로 원어로 보면 맥주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추수의 절기라고 나와요. 이때는 밀이 처음으로 수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마도 보리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는 보리가 첫 열매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밀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절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낯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이름은 좀 익숙할 겁니다. 다른 이름은 초막절, 장막절 또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장절은 어떤 것을 거두는 날일까요? 봄절기에 보리와 밀이 보리가 거뒀어요. 여름절기 때 오순절, 맥주절에 밀이 거둬졌습니다. 가을절기인 이 초막절에는 뭘 거두냐면 열매를 거둬요. 주로 포도, 올리브, 대추, 야자, 무화과 이런 것을 거둬요. 이게 마지막 1년 중에 마지막으로 거두는 열매들이에요. 이걸 다 걷고 창고에 차곡차곡 겨울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것들을 창고에 쌓아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려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 농사는요, 초실절부터 수확이 시작돼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모든 1년 농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맥주절은요, 한 해 농사의 하프타임이에요.
한 해 동안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면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초막절까지 달려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3대 절기는 모두 농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추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추수의 절기 때 하나님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생길 거예요. 난 농사 안 짓는데? 맞아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 밀농사, 보리농사 또는 여러 가지 과일농사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있나요? 제가 상추 농사 하시는 분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다른 건 저기 선교에서 말하는 그거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3대 절기를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열매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걸 지킬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받은 명령입니까? 광야에서예요. 광야도 신의 산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40년 가까이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백성에게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아무도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굳이 이 말을 할 필요 있습니까? 농사 지을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게다가 광야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사 짓지 않는데, 지금 삶이 너무 공고한데 하나님이 자꾸만 열매를 내놓으래요. 하나님, 나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반응 내지 않았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추수의 절기를 지켜라,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니 마음이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검색했더니 이게 뉴스 기사에도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신대는요, 신대원은 개강을 할 때마다 그때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 부흥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신대원에 등록금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식권을 사지 못해서 굶는 그런 이렇게 신대원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해서 휴학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당시에는 한 반에 차를 갖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 집회 때는 헌금을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걷어진 헌금은 등록하지 못하는 우리 어려운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를 듣자마자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나도 어려운데? 나도 식권을 못 사서 굶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아니, 나도 힘든데 무슨 누굴 도와? 사실 저도 그때 식권을 못 사서 굶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날씬했었어요. 그런데 헌금을 한 다음날 집회 때 그 광고했던 전사님이 나와서 다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함을 열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편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모두에게 이 편지를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아내를 참 많이 고생시켰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 아내의 결혼 반지를 팔아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에는 홀로 남은 제 외로운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늘 아내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저보다 더 어려운 동료 원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반지를 마저 내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반지까지 주님께 드리니 오히려 제 마음이
그동안 짓누르고 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서 너무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반지가 쌓여 있었다라고 해요. 이 편지 글을 모두에게 읽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나도 광야인데 헌금함에 저는 아무것도 넣지 못했거든요. 내 삶이 광야였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드릴 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도 감사도 없다고 여기며 신대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반지를 소중하게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내놓을 수 있는 진짜 보석은 반지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반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의 마음, 그 전도사님을 보석처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수의 절개 드릴 것은 내 손에 들린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농부거든요. 우리 주님이 농부로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알곡처럼 만들어 우리를 기경하고 우리 영혼을 밭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첫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성도다워진 여러분, 이전보다 반년을 지났더니 더 교회다워진 여러분, 더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모아다 천국 창고에 갖다가 놓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광야에서도 열매는 익어가야 합니다. 광야라도 열매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도 우리는 계속 주 안에서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미래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초실절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7, 완전한 숫자가 7번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흙덩어리 같던 인생 속에 예수 말씀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교회로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의 첫 열매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원하셨던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예요. 그리고 그 50일 지나고 나서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창고 문에 다 채우고 닫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천국 창고를 채울 알곡들로 그렇게 계속 익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은 농사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더 성도다워진 여러분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한 해 절반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더